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언제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질문인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걸으실 때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우리는 걸을 때 당연히 우리의 두 다리 또 두 발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거나 통증이 있으면 걸음에도 문제가 생기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1박을 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무겁게 가방을 싸들고 두 다리로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요. 하필 늘 신던 신발이 아닌 기능보다는 외형에 집중한 신발을 신고 이틀에 걸쳐서 4만 보 정도를 걸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또 한참을 서 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쪽이 의자에 닿았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강한 통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앉아서 열심히 다리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제 두 다리가 이전처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허벅지 관절을 다친 야곱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허벅지 관절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주로 생명, 후손, 힘, 서 있는 축 등을 의미합니다. 삶의 축,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의 통증을 느끼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우리의 육체든 지식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가진 무언가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또 단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만 할 경우에는 닳기도 하고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친 것도 그가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낸 후, 즉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난날 동안 야곱이 피하고 있던 시간,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그 시간 앞에 서 있던 것이죠. 바로 쌍둥이 형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어쩌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을 법한 너무나 희미해진 약속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곱이라는 이 남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는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물론 자신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의 성격과 에서의 성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웠죠.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하겠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절반이라도 살리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기도는 하는데요. 그러나 내린 결론은요. 에서에게 보낼 선물, 전문 용어로 뇌물을 준비합니다. 32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야곱은요 이렇게 뇌물을 먼저 보낸 후에 야복나루 앞에서 가족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드디어 그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씨름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려 퍼졌는데요. 우리 여기서 잠시 씨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경기가 성사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대 1입니다. 누가 뭐래도 씨름은 1대 1로 겨루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야 그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진작에 하나님과 1대 1의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홀로 서기보다 다른 것을 방패처럼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 그제서야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칭한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번에도 역시 정말 쉽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도끼가 있습니다.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제 내 갈 길 좀 가게, 나 좀 놓거라 해도 아니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버텨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겼다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또 문제는 허벅지 관절을 맞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이 의지하던 인간의 유한한 것들, 그 중심이 되는 축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부렸던, 뇌물을 먼저 보냈던 그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연약하고 또 간사했던 모습이 이 순간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도 또 실수도 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구원과 성화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만큼 점진적으로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인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정이 맞지만, 과정이 분명하지만 시간에 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는 그 일 또한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지속적으로 그 길 위에 서서 굳게 서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성화는 사실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야곱의 변화도 그랬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부족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든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로 거룩한 착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일종의 강박과 비슷한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옷이 깨끗해지기 원한다면 빨래를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 되시며 온 세상에 또 우리의 모든 정답이 되시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되면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 순종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도 그럴 때에도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다만 핵심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중심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공로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MBTI가 있었다면 MBTI의 두 번째와 네 번째는요, S와 J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현실에서 자신이 무언가 얻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초에 처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언가로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였겠습니까? 물론 정말 한 끗 차이로 태어나서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갖는 권한도 굉장히 컸으니까요. 그래서 늘 기회를 엿봤습니다. 내가 저 복을 차지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따냈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얻은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삭이 신이나 히어로도 아니고 이삭이 축복하면 어떤 신비한 힘이 그에게 깃드는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웃기긴 한데요. 전통에 따르면 특히 재산의 영역에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실 에서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정식 거래였다면 오히려 아버지 이삭 앞에 에서와 함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린 후에 장자의 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복은 무슨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볼까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라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라반에게 속습니다. 자신보다 한 수 위에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참고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또 실행합니다. 그렇게 아내도 얻고 재산과 가축도 얻어냈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때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획과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노력, 그 손으로 무언가 따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실히 기다리며 성실히 살아가며 기다려도 다 받을 것들, 그야말로 은혜로 주실 것들이었죠. 아니, 그래서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 저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니까요.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김야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지루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무언가 더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복과 약속, 또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던 이유도 그가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섬세하고 배려심이 너무나 깊은 그분께서는요, 야곱의 성격을 반영하여 그의 직성이 풀릴 만한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복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부족했고 잘못했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는 말은 인과관계가 전제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또 요즘 딸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딸기를 사기 위해서 카드를 긁었다. 그래서 딸기를 받았다. 이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보상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아니 오히려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노력해서 받는 결과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조건은 나의 계획,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은혜를 파기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면 교만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못했음에도 그래도 주신 은혜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은혜를 그저 프리, 공짜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야 한다거나 어떠한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믿으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감히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누구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그래서라는 것을 붙이면 인과관계, 기브앤테이크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그래서를 붙일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래서를 붙이면 달라집니다. 실제 문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그래도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받고 또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로 인해 감사가 충만해진 사람, 그에게서는 마땅히 나오게 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런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당연히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로 값진 것,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척,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러한 공동체로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히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고 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과정에서 비록 우리의 허벅지 관절, 즉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쳐서라도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나누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밝히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문장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신 보상이 아니라 그래도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